여기는 3번이죠. 큰 3번입니다. 천국을 사는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면 오늘은 여기 3장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천국을 사는 원리는 첫 번째 작은 1번의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 가로치고 넣어서 좀 읽을 것 같고, 자, 선지자의 사명은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이 지나갈 길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3장 3절에 얘기하고 있죠. 성경 보면서 보시면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지낸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 전에 선지자들은 예비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였어요. 이렇게 선지자의 마지막 사명은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왕이 지나갈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대로가 열리도록 하는 거죠. 회개를 시켜서. 이건 누구의 길이겠어요? 주님이 뭐 대로 타고 큰 마차 타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오시는 거죠. 그 오시는 길이 회개를 통해서 예비가 된단 말이죠. 준비가 된단 말이죠.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의 중심 메시지는 회개하고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것,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과 같은 복음이 필요할 때가 온 거죠. 자, 타락은 어떻게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죠. 죄가 들어옴으로 왔죠. 그러면 예수님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권리를 다시 찾아주는, 회복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권리가 대단한 거였어요. 우리는 그 권한이 없어진 것을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참 가슴 아프게 여기지 않으면 역사가 되풀이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게 씨와 통치권인데 이 구원이 씨를 가리키는 거죠. 씨가 얻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는 거기에 다스리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니까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던 그런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생명 안에서 왕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 안에 존재하면 우리가 아담은 뭐의 대표일까요? 사람의 대표. 사람의 대표인 동시에 사람이 와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가 다 죽었죠. 죄를 전달해 준 사람이 이 땅에 들어오도록. 그것도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전달해 준 사람. 그래서 아담 안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왔냐면 모든 인류에 다 왔어요. 근데 아담을 침범했던 사탄이 그 속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통일성 있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면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죠. 다 불화하고 악하고, 그죠? 죄악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이것은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다? 악하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멸망받는 거지. 인류는 다 아담의 영향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인류에게 주셔서 이제 죽었단 말이죠. 아담 안에 있는 영향을 가진 사람들은 주셔서 그들을 생명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권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고 왕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왕이 오시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응? 왕을 영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잖아요. 왕이 오심. 그렇게 해서 왕 노릇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왕을 뵙고 왕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기름 부음도 받고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한 가지 계단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왕이 오시는 길이 회개를 통해서 열어지기 때문이죠. 준비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회개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보여지는데, 만약에 왕이 오심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잘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주지를 않으세요. 못 들어가죠. 자, 마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42절부터 44절 보시죠. 자, 42, 43, 44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완전한 심판이죠. 심판도 이런 심판이 없어요. 돌 위에 돌 떨어지는 자는 가루로 만들어진다는 거 완전한 심판입니다.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한 용서가 없는 심판이 온다. 자,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이건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주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자 말잖아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건.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 자들은 메시아를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그랬어요.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려고 왔는데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열매죠.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알과 죽정에서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의 핵심이 뭐냐? 이제 그것도 나와요, 뒤에. 그 다음에 세례, 두 번째, 천국에 사는 원리의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기들을 회복하고 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너희는 물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전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이제 말씀하시죠. 세례에 대한 이야기. 세례는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결단하는 의식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다르죠. 성령 세례는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건데, 물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했죠. 그 다음에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제 삶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세례 안 받는 사람 없잖아. 그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좀 못 들어가. 세례 받은 다음도 일을 잘 안 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허망하고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기 많이 하죠.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확신이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구원을 이루라.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제 구원을 딱 더 줬어. 너 이렇게 받아. 이렇게 살아. 라고 준 거야.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이루어야 되는 거지. 이루어야 되는 거지. 그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예수님 버리면 구원 주셨는데 못 이룬 거죠.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게 없는 거죠. 권한이. 이렇게 탈락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거죠.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가 붙어 있는 그런 줄기에 붙은 것처럼 끝까지 붙어 있는 게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수적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세례에 대한 관련된 것이 세례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전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 제외된 사람 하나도 없죠. 응? 모든 사람입니다. everyone. 어떤 사람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 누구든지 나를 구해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먼저 왔죠. 선행되는 겁니다. 부인이 선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들어가는 입구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내려져서 구원하실 분과 관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 문제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회개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 타파를 하지 않으면, 깨트려내지 않으면 구원받는 일에 아주 굉장히 무지무지한 그 장애를 갖다 주는 그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맨 처음의 삶은 여러분이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까지도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해내고, 우리의 고백까지도 다 청산해내고 완전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하죠. 시작입니다. 그것이 세례와 같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번제단의 번제와 같은 거예요. 맨 처음에 모든 이제 그 재물을 자르죠. 그리고 뭐 내장에 있는 것, 똥, 다리, 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태우죠. 머리까지도. 그 다음에 각을 뜬 그런 고기 재물들은 제다 번제단에 놓고 거기서 번제단을 드리죠. 화제로. 그것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지. 죄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구원 받는데 네 생각 필요 없다 이거죠. 네 생각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걸려갖고 내가 이해를 안 하려고 막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 응?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게 부딪혀가지고 내가 안 가려고 내가 붙잡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없어지잖아요. 그 문제 하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의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죽는 삶이 여러분에 오고,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죠. 자, 말씀으로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사라집니다. 말씀에 따라 안 죽으면 나는 나를 따라 살아가는 거고, 나는 죽지 않고 여전히 육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살아가요. 거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말씀은 절대 일하지 않는다. 나를 내려오는 순간, 재물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재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자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건 뭐예요? 스스로 구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삶인지 내가 생명을 잃고자 하는 삶인지를 보세요. 뭐가 더 중심일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한 삶인가요? 구원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아니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가요? 응? 어디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코자 하지 않아야 돼. 잃어버리려고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 주님께 맞춰진 포커스가, 맞춰진 삶이 계속 되어져야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다 포커스 안 맞추고 그냥 내가 막 노력하면서 내가 그걸 알아가면서 나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려고 막 열심히 하지, 그런 것들이 전부 걸림돌이 되는 거야.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럼 나의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말씀 앞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이 말씀이 내려와요. 내려오시면 그게 자기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건데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 내려오는지. 그 내가 들어가는 삶은 말씀이 와도 나하고 말씀과 부딪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과 영이 같이 부딪히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 성령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합쳐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막 같이 싸워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그는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아니고 육적인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는 죽어야 돼. 성령의 역사 아니면 육지로 사는 거야 그냥.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성령만 따라가면 육신의 일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성령의 역사만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이 이렇게 딱 구분을 시켜서 일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은 무엇이 가려 사람을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사람이 1,000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잘 목숨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 가치면은 여러분은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데 귀엽고 바쳐져야 한다는 거죠. 그 정도 가치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치면은 뭐 그냥 팔아가지고 또 살면 되겠지만 인간의 목숨이 이렇게 온천을 두고 살 수가 없다는데 자기 목숨 바꿀 수가 없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그렇게 해서 세례에 대한 것은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우선되는 거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작은 3번 합당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합당한 열매는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들어가야 할 요소들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 그 다음 입술의 고백, 돌이키는 삶, 그러니까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진 삶 있죠? 그것이 일치를 이루어야 회개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삶이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은 회개를 했다는 말이 아니죠.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돌이킴이 분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완전히 방향이 돌이켜진 사람은 이런 삶이 나한테 와줘야 되는 거야. 새 집을 지었는데 여전히 집이 흙집이다? 말이 돼요? 집을 새로 지었다 그러는데 아버니까 뭐 집은 다 한 것이고 뭐 옛날 그대로 있네? 뭐 한 거야 대체? 그런 그렇게 되는. 새 집은 모든 모습이 다 새 것이잖아요. 왜? 갖다 했을 때 처음부터 새 것으로 한 거였으니까 흙것이 붙어 있으면 이건 과거의 집이죠. 자, 여러분 돌이켜서 과거의 삶에서 나는 딱 빠져나와서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으로 돌아온 딱 자리에 섰는데 그러면 내 생각이나 의식이 바꿔져야 되겠죠. 내 고백도 당연히 바꿔져야 되겠죠. 또 바꿔질 것은 내가 사는 삶이 과거에 헛된 일을 하고 나쁜 일, 필요 없는 것에 시간을 뺐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일로 바꿔져야 되겠죠. 돌아온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고백을 해서 나는 회개했다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마음도 역시 내려놨어.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일치를 했을 때 나한테 딱 질문한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온 거다 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한테 뭐가 부족할까요?
우리한테 부족한 거, 우리의 삶에 부족한 거 뭔가 찾아봐요.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사실은 뭐 하나만 안 돼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제일 힘들어요? 가지가 됐으면 좋겠죠.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곳에 가면은 분명히 새로운 삶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됐으면 나의 생각도 뭔가 바뀌어 있어요. 마음 씀씀이도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내 입술의 말도 바뀌어 있어요. 고백도. 내 삶도 주의를 다 정리를 해요. 필요 없는 것도 다 잘라내요.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요청이 안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것을 자르는 일을 요청 않고 있다면 나는 내 고집을 세우고 있는 거지, 말씀 앞에. 너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과거의 삶에 묻혀져 있고 네 생각이 옛날의 마음의 생각, 과거가 좋아. 그래서 옛날에 뭐 추억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는 참 좋아하는데 새로운 것에 대해 찾는 것은 없어. 의식이 지금 안 바뀐 거죠. 이것은 회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회개라는 말에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바르면은 열매도 바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회개가 너무 약해요. 지금 회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열매가 너무 약한 거야. 말씀 듣고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의 회개의 심령을 완전히 때려 부셔서 여러분 마음을 거기서부터 막 깨트려지고 이래야 부서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다 들어가야 거기서 새로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게 영적인 거예요. 심리도 다 바뀌어요. 의식세계도 바뀌니까 가치관도 다 바뀌죠. 엄청나게 다른 것이 다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나빠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바뀌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내 의식이 자연스럽게 그로 가 있어요. 그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책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여기에 합당한 열매 1번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2번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마태복음 3장 10절. 자, 독고기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나요?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럼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너는 좋은 나무인데 너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말은. 그런 열매를 안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라도 돌봄을 받지 않으면 포도도 들포도가 되고요. 여러분, 사과도 그냥 좋지 않은 사과는 다 이것저것 다 붙어있고 전혀 손대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그 사과도 못 먹어요. 사실은. 물론 집에 뭐 맺히는 조그마한 사과들은 누가 그런 거 먹어요? 안 먹잖아. 그죠? 제대로 맺힌 것들은 다 돌봐주고 필요한 것들을 전부 솎아내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줘서 그걸 보호해주고 이렇게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걸 전부 씻어내고 닦아내고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이 전혀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작업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그걸 다 해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죠. 성경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싸우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딱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로 돌아온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돌아왔으면 좋은 열매를 무조건 맺어야 된다 그 말이지. 나를 돌아온 사람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으면 잘 몰라.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과은지기가 유실수를 심으면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합당한 그런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열매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열매의 목적. 그래서 회개를 한 사람들은 그게 뭐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 그럼 찍어버리면 그 나무 자체도 사라지고 나무의 기능도 할 수 없지만 영원히 버림받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불은 지옥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옮겨진 거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가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는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적당히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의 70 내지 80%는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겠죠. 아예 지옥행이지만 믿는 사람 중에 왜? 그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못 맺는 거야. 회개를 하라고 하면 회개를 진짜 바른 회개를 했으면 돌아와가지고 땅을 치며 회개하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다 돌아온 상태, 내 입술도 돌아온 상태, 삶도 돌아온 상태에 딱 돼서 하나님 위해서 힘쓰는 그 새로운 삶의 모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새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삶의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누차 얘기해 놓고 있는데도 이 말씀이 주는 위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과 뭐가 다르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하는 것이 쉬워져요. 회개를 안 한 사람은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관문 못 들어가면 회개 한번 첫 번째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이 못 만난 거 회개가 제대로 안 일을 한 것 때문에 이제 계속 못 가는 거야. 터덕거리는 거야.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해야 예수님이 지름길로 오시죠.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말이잖아요. 첩경을 이렇게 지름길을 만들어라. 첩경은 지름길이잖아요. 지름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빨리 우리한테 오는 길.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와 그 생명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지는 지점. 거기서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달려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라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와서 이미 계시죠. 구원하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식은 상당히 개방적입니까? 아니면 경직되어 있습니까? 아니, 보수 그것이 아니고, 진보 아니고, 경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말을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사고가 딱 결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다른 데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자기 사고가 딱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말대로만 해야 맞는 거야. 그럼 옛날에 유교 풍속 가진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생활해야 돼. 신앙생활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딱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율법화되는 형체지. 그게 경직되어 있는 상태는 영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안 돌아왔어요. 말씀으로. 성경에는 꼭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서. 정신이 차려지는 것은 여러분이 보지 못한 말씀이 뭐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거기서 깨어나는 영적 깨어남이 있는 것이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것이 왔을 때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세계와 삶이 정확하게 깨어서 이 말씀대로 따라오면서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서 영적인 것이 말씀만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령으로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여기가 어떻게 돼서 아직도 밭이 안 가려졌기 때문에 씨가 심어지 않는 것 같은 거지. 내 이해하는 방식이 어느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어느 부분은 이해되지 깨지지 않고 경직된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이 이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뭐가 안 깨져서 내 심령이 과거의 삶에서 안 깨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딱 들려왔을 때 그 말씀으로 딱 흡수가 되고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고집 부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늘날 그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은 완악하게 해서 멸망했다. 음성이 들려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심령이 그냥 더 굳어지는 거, 그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다. 그럼 좋은 나무는 어떤 거야? 지금 회개한 사람. 에?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맺지 않으면 불에 찍어서 나무 뿌리 도끼가 놓였으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서 영원히 기능도 못하고 그는 멸망을 당할 거다. 지옥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징벌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건 지금 멸망에 있는 네가 지금 살 길이 뭐가 있다고 지금 그러고 버티고 있어. 지금 이거잖아, 이거. 네가 임박힌 진노를 피하라고 그랬어. 너 곧 죽을 거야. 빨리 회개해. 막 무섭게 지금 이야기 하는 거야. 사실 이걸 보면요,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기 마음 심령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부터도 누구 고집이야 그게? 자기 고집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아니잖아. 그죠? 세 번째는요, 작은 세 번은 알곡을 맺어야 한다. 이거 마태복음 3장 1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처음 익은 알곡은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죠?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알곡은 종자로 보존돼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알곡 신앙은 재생산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알곡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알곡이 되어 있어야 쓰임받는 거죠. 왜? 그 알곡은 지금 곳간에 넣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곳간에 넣어가지고 종자가 되어주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알곡이 또 나겠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현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알곡이 되어 있으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의 불은 다 꺼져요. 그럼 계속 기름을 넣든가 뭔가 계속 해야 돼요. 꺼지는 불이 없어요. 지옥만 있습니다. 지옥만. 태우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끄지 않는 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꺼지지 않는 불은 계속해서 고통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알곡을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자녀의 영적인 자리를 찾는 거죠.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작은 네 번째 성령 세례입니다. 앞에서는 물 세례에 대한 얘기는 했죠. 세례 그러면 물 세례죠, 그냥. 성령 세례는 이제 물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란 말을 붙여서 말씀을 해야 맞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죄가 없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백성을 위해서 죄인의 신분, 의인이신데 죄인의 신분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인간은 됐단 말은 우리가 빌립보서 나온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낮춰 죽게 복종하는 거죠. 그건 죽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요한은 죄인이에요.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근데 창조자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옷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낮아졌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에서 죄인이 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네, 회개의 세례는 죄인만이 받아야 할 세례잖아요. 이보다 낮아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죄인이 된 것도 낮아진 건데 죽기까지 복종하면 가장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상태는 하나님에서 죽음에 들어가는 인간이 된 거. 그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길이.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소리가 하늘에서 났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우리가 위라는 말, 위에부터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 말이잖아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것도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런 것도 하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이죠. 다 이제 그 말을, 하늘이라는 말을 갖다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처럼 물 세례가 사람의 외적인 증표입니다. 자고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물 세례 줬죠. 외적인 증표입니다. 너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은 내적인 증표입니다. 네가 회개했는데 겉만 회개한 게 아니고 정말 회개를 해서 내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 증표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물세례 받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물세례를 많이 주죠. 성령 세례는 넌 성령 세례 받아라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이 주는 세례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진정한 회개의 능력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분이 딱 되기 때문에 말씀이 구분되죠. 이게 옳은지 그런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건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다 구분되죠. 그러니까 회개가 진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약하게 내 흐리한 내가 생각한 것으로 내가 잘못했어 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얼마나 흐리겠어요. 내가 조금 죄의식이 있는 상태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정확하게 알려주면 빼도 박도 못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됨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 그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성령 세례를 사모했습니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큰 네 번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셨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때 요한은 자신이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걸 감당할 수 없어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걸 거절합니다. 14절에.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을 것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의의 도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의를 옳은 거에 돌아오게 하는 것에. 그래서 세례를 주셨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모세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구약의 제사장인 아론은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준비되는 방식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바르죠? 몸을 씻고. 자, 몸을 씻는 것은 지금 세례 예식이고요. 기름 바르는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준비된 거죠. 죽음이 준비된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론의 모양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속자를 위해서는 제사장의 길을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 자리를 고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할 수 있으시지만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말씀의 모형을 따라서 그분이 되어줘야 우리 인류의 죄가 사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되어주시고 제물도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는 거야. 영적으로. 이게 아론의 모델이거든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대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을 하시고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을 취하시고 죄인같이 되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오시고 율법 아래 사시고 율법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죽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으신 것이 무슨 뜻인지 이번 주 다시 한번 조금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난 들려지기를 바라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지만 죄인 중에서 세워지는 제사장처럼 씻고 성령에서 기름을 부음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예수님 말씀에 율법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의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푸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가지고 죄인이 받아야 세례를 받는 것을 갖다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 아들이요. 그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 그분이 죄인 되셔 떨어진 것도 슬픈 일인데, 응? 인간의 모습 나오고 하는 것도, 그 죄가 없으시잖아.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인간의, 남자로 잉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죄가 없으신데. 근데 그분이 죄인으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떨어진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심을 준비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뻐하셨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려주심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렸는데,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타락한 종교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찢어내버리고, 인간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은 다 찢어내버리고 오직 인간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교를 없애버리는 종교를.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그 길이죠. 생명을 주는 길. 도자가 들어가면 이제 뭐 무슨 도교 되겠지만 그게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 교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가 되는. 교리가 있으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자기 길을 버리고 진리의 길, 하나님에게서 온전한 것을 따르기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결단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부인하는 삶을 하셨으면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필요로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안 되어져야 변화의 길이 열려집니다. 주인이 된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접을 잘 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 하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아들임을 증언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셨고, 그리고 순종의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는 우리를 세례 받으시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다음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게 만들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세워져야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만 하면 됩니다. 자, 4번에 1번.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세례의 삶을 살고 훈련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려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나오죠.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세례는 제자의 길의 필요 요소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은 세례가 필수 요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작은 2번, 복음 전파와 세례는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나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길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왜?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죠. 세례는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세례가 필요하고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은 정죄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세례가 없어요. 이 세례가 문제거든요. 세 번째, 회개의 세례와 성령 기름의 부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7절 41절의 말씀 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7절부터 41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푸시케라고 그랬죠.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3,000이라는 말이 신도가 아니고 영혼, 돌아온 영혼들이 3,000이나 됐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회개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를 받는 거.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죠. 성령의 선물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뭐 은사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성령도 선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선물이 영생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다 선물인데 여기서 선물을 말씀하는 성령의 선물은 왕과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고 회개하고 제사 사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왕과 아들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온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원대 사람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죠. 예,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 말로 확증해서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부패하고 더러운 추악한 세대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성령의 선물까지 받는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자, 4번. 예수님은 다시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세례가 있음을 말씀하셨다. 예수님 세례는 뭔 세례일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의 세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세례. 여러분이 세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물세례, 성령 세례, 그 중간에가 예수님이 받는 세례. 그 세례가 뭘까요? 자, 그게 물로 한번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세례를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세례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세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위해서 죽으신 세례.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게 무덤에 갇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물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거죠. 나오면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가죠. 나오죠. 부활하시죠. 세례 원래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 성령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죽는 거죠. 성령 받죠. 살아나는 거죠. 똑같죠? 세례 원리 똑같죠? 똑같지 않으면 세례가 아니지. 원리가 똑같아야 세례지.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적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 부활이 이루어지면 새 생명 얻고 영적 세계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질문 몇 가지만 하면 딱 끝이네요. 묵상과 적용을 위해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몇 가지 영적인 덕목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뭘 받아야 돼요? 세례. 세 번째는 구원을 받아야 성령 세례. 성령 세례까지 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불과 성령 세례 주셨다고 그랬죠. 그럼 그게 들어갔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물세례 회개 외쳤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말씀하셨죠. 세 가지. 세례 요한에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그건 저쪽 뒤로 안 넘어가도 다 나와 있어.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것들을 성교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렇게 삶이 필요해요. 영적 회복이 안 됐는데 내가 그 나라 가서 못 살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면 전부 중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이라는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은 신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돼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는 게 옷을 빠는 거잖아요. 피로.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성품이죠.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나요?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옷이 안 이뻐. 그냥 빨고만 가서는 안 돼. 피로 빨고만 간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그 영광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백성으로 들어가야 하잖아.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그게 필요하죠.
요한처럼 나게 있어서 나를 낮추고 있음을 높이는 나는 쇠하고 주님을 흥하게 하셔. 그런 영적인 영역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쇠야 되고 뭐는 그것처럼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어? 나는 점점 약해져도 교회는 흥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내가 이걸 가져와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라고 말이야.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얘기했잖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는 낮추고 예수님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것은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흥해야 될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면 흥해야 되는 거고 나는 작아져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나를 낮추는 거지. 자, 세 번째,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위해서 절제했던 의식 생활은 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걸 본받을 수 있을까?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사시청. 옷은? 약될 털어. 그러니까 옷도 그냥 간단하고 먹는 것도 그냥 간단했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런 삶을 한 그런 생활을 해서 나는 무엇을 본받아야 돼? 석청은 꿀인데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거. 우리는 구할 수 없는 건데 메뚜기도 구하기 힘든 단백질이에요.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단백질 안 먹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우리의 삶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지. 건강이 더 나빠지면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야. 차라리 먹는 걸로 잘 건강을 지키고 몸을 보존해서 그게 돈이 안 들어가도 응? 덜 먹고 아끼다가 병들면 더 들어가. 요즘 아낀 거 싹 들어가고 더 들어가.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소의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이제 목적을 세례 요한이 사는 삶이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 그 삶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데는 아주 최고로 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옷 같은 거 보면 이뻐서 사람들이 바라보겠어요? 맨날 저 옷만 입고 있는데 그러면 뭐 별로 볼 거 없잖아, 인간적으로는. 그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죠, 별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먹고 마시는 게 없고 옷도 없고 이 사람 뭐 산대? 무슨 재미로 산대? 이렇게 보면 인간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지. 그걸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부분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보다 다르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그냥 싸움이 되는 거야, 결국은. 세례 요한은 아예 집을 떠나서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생활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누릴 거 다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그 중에 뭘 뺄 거야? 뭘 안 할 거야? 그거 안 하고 있는 것이 싸움이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최소화시키려면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리가 정확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위의 것들은 내가 그냥 뭘 보면서 시간 뺏기고 이것 때문에 뺏기고 저것 때문에 뺏기고 이것들을 싹 치워야 하나님을 살거잖아. 되는데 그런 삶은 다 하면서 나중에 조금 가지고 하나님을 산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하고 사는 이것은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라. 의식세계 속에는 이미 그게 없는데 표현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새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의식세계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나님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어떤 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가는 삶이 선행되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러면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던가. 저 낙도에 가서 조용히 살던가.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는 거야. 내 속에서부터 그걸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선행되는 거지. 이루어지는 거지. 자, 이 말씀에 대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좀 정리해야 되는 필요가 너무 막 그 세상의 즐거움이나 뭐 이런 거에서 취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정리할 부분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 뭐냐면 그 부분을 찾는 것도 또 부분이지만 내 신앙을 정리할 것이 뭔가 어떤 걸 더 단소화시켜야 짧게 하거나 아니면 그걸 없애거나 그래야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찾아야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그건 이제 누가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에서 막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주는 게 그게 자기가 사는 방식이지.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동적인 거잖아. 자기 안에 나온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래.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잘 안 돼. 근데 그것이 진짜 옳다고 딱 믿어지면 딱 되거든요.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 내 안에 이런 욕구가 훨씬 강력하죠.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하죠. 듣는 것을 자극받는 건 조금이죠. 근데 내 안에서 확 있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